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혼란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어지는 은혜들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와 경외함의 중요함, 그리고 심판과 회복의 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회복시킬 것을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그래서 죄 가운데 허위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상실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죄악된 삶에 동화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오늘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존재의 흔적은 하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게 막 따지며 세상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분명히 살아내기 버거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황할 때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은 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이겠죠. 다수를 따라갈 건가? 그럼에도 소수로 남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1절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의 운명과 경건한 자의 운명이 대조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선지서를 읽으며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 단어는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진다 그랬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공포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 동일한 날인데 색깔이 완전 달라집니다. 오늘 1절 3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푸라기 같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되고 경건한 자들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다. 그에 반하여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악인들을 짓밟는다. 그동안은 악인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의인들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마치 보상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예언서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소예언서 부분이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은 한 권으로 대선지자로 한 권씩 있었다면 소예언서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마지막 소예언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쭉 소예언서들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예언서의 전체의 결론이자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 전체의 결론이 바로 오늘 4장 4절의 말씀, 곧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의 비극을 겪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초토화되고 끌려가게 된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율법적 어떤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해야 될, 반응해야 될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잘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키라로 시작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와서는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에 엘리야의 잔을 준비하며 그의 출현과 함께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라기가 엘리야의 파송을 예언하므로 그의 예언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를 읽는 독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기대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역할을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만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세례 요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는 바르게 맺고 있는가? 그러한 관계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단순히 어떤 행위, 항목을 지키는 수준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몸과 마음과 생각, 행동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흔적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운 날, 때로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를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말씀을 내 존재 안에 깊이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지켜 응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길에 더 익숙했던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당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수가 걷는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걸은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변명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가득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